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말씀은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려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왕이었죠. 다윗의 아들이었죠. 솔로몬은. 이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또 경험을 다 해본 거예요. 세상에 있는 금은보화란 이런 것들을 또 다 가지고 최고의 부자였죠. 지금 가지고 솔로몬이 누려왔던 그런 금, 은 이런 것들을 다 환산을 하면은 지금 세계 최고의 부호보다도 더 부자입니다. 그 정도로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았던 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일천번제를 드렸죠. 일천번제를 드릴 때 그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솔로몬 왕은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부를 주십시오. 영광을 주십시오. 이런 부와 권세와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뭘 구했냐면 지혜를 구했습니다. 성경의 본문의 원뜻을 보면 지혜는, 여기서 그 말하는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백성들의 그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잘 듣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소리를 듣잖아요. 여러 말을 듣습니다. 그때 내가 잘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통치가 다 하나님 앞에서 평화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너가 지혜뿐만이 아니라 너가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를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러면서 솔로몬 왕에게 다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지은 이 성경에 나오는 잠언, 전도서뿐만 아니라 시편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 않은 잠언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만큼 솔로몬 왕은 아주 이 세상의 그 모든 원리, 인생의 원리, 또 이 모든 이치를 다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이 전도서 3장에 대해서 3장을 이렇게 말하는데 이 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때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바로 모든 시간, 모든 때, 이 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범사에 기한이 있다.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천하 만사는 뭡니까? 천하의 이 하늘 아래에 모든 만사는 다 알죠? 모든 일을 말하 똑같은 말이에요. 범사나 천하 만사나. 그렇죠? 그러면은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기한은 뭐냐면은 기한은 자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자만인데 이 뜻은 뭐냐면은 정하다, 결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 끝을 딱 끊는 것, 요 정하는 거예요. 요거를 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끊는 것, 이렇게 정하는 것, 요게 자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요 때는 뭐냐면은 아다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는. 그런데 요거는 뭔 뜻이냐면은 이렇게 쭉 가는 요거를 말하는데
그 시간을 말하는데 요 시작하는 출발점 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딱 시작하는 요 때를 말하는, 요게 이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요 때,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요 때 시작하는 요 시작점, 요거를 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하만사 범사는 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일에는 시작하는 요 때, 요 때, 그 다음에 정하는 요 때, 그러니까 시작과 끝, 요것이 있다. 근데 이걸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왜? 시간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 바라 그러면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태초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이죠. 시작이죠.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태초라는 말은 시간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의, 이것도 시간이라는 표현이라고 하면은 또 시간이겠죠. 영원이라는 어떤 그런 시간이 이렇게 쭉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 시점, 딱 그 태초에 라고 할 때, 요때부터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태초에, 그러면서 시간이 이렇게 시작이 돼서 지금 우리는 시간에 갇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다. 시간뿐만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는 뭡니까? 하늘과 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간을 만든 거,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한 공간이 있죠. 이런 공간도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도 만드시고 공간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제 이런 시간과 공간 안에 이렇게 갇혀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인생이 육신의 이 몸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넘어서는 거예요. 공간을 넘어서는 거예요. 아니, 우리 공간 넘어가면 우리 천국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공간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세계로 우리는 몸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공간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때를 말하죠. 요 때, 요 시간. 요 시간도 바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기한을 그러면 누가 설정합니까? 자, 때를 시작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정하는 것도 마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사람이 이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하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태어나는 것, 여러분 몇 년생입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몇 년생이다 한번 얘기를 해주죠. 하십시오. 몇 년생이십니까? 2000년생도 있겠고 1900 몇 년, 우린 1900 다 몇 년이죠. 1900 몇 년은 조금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이죠. 2000 몇 년이신 분들은 30살 됐나요? 안 됐죠, 아직. 예. 1900 몇 년 분들은 이제 30살 다 이상이겠죠. 아무튼 우리가 태어난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1974년 3월 8일 몇 시는 몰라요. 그런데 그 시간 시작하는, 저의 인생이 시작하는 그 시점,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저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그 하늘공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하늘공원 뭔지 아시죠? 예. 우리가 화장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유골함에 담아서 이렇게 다 갖다 놓죠. 그러면 거기에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사망한, 출생일, 그 다음에 사망한 날이 나와요. 그렇죠. 그것도 여러분 내가 주장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 잠언서 27장에 보면은 너희가 하루 일을 재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오늘 하루 일도 너희가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가가지고 뭘 한다 이렇게 계획은 있죠. 우리가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내가 요 예배 끝나면 이제 저기 전철역 가가지고 뭐뭐를 타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맵이나 아니면 이런 시간표를 딱 해가지고 검색을 해가지고 딱 들어가죠. 그래서 1시 30분 차 이렇게 해가지고 막 뛰어와서 타려고 딱 봤는데 전철이 안 와요.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계획하지만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그 하루의 일, 그 다음에 내일, 그 다음에 1년의 일, 10년의 일, 20년의 일 몰라요. 내일 일은 우리가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 살아요 인생 이런 게 아니라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기고 그 시간을 올려드리며 살아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또 여기는 몸표에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은 하나님 내 인생을 거두신다 해도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날수를 결정하십니다. 우리의 시간을 결정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여러분, 한나와 브닌나이죠. 한나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없는 한나가 늘 여러분 브닌나로부터 둘째 처죠. 그 브닌나로부터 막 이렇게 좀 말로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나가 하루는 성전에 올라가서 뭐합니까? 막 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한나의 기도 제목이 아이를 달라라는 거예요.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죠. 막 울면서 막 난리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술 취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냐? 술 취해서 하나님께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응답을 받았습니다. 한나에게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어요.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 여러분, 우리 여기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서에 나오는 그 사무엘입니다. 한나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명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을 하고 그들이 목숨을 다해서 그 지조를 지켰습니다. 정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들이 불 가운데 쳐넣게 됐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불 속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불 속에 들어가서 죽었습니까? 다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 가운데서도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여러분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왕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 3번씩 주님께 나갔습니다. 결국에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 배고파서 며칠을 굶어서 으르렁대고 있는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죽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드락과 아벳느고와 메삭 이 사람들을 다시 불러냈습니다. 불러내가지고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하나님이 이 왕이 다시 불러냈어요. 살았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반박할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왜 그걸 주장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가 지금 죽어야 합니까?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달려있다 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때가 있다.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계속 이제 그 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는 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한이 있다.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시황도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아무리 다녀도 진시황도 다 죽었어요. 어떤 왕들도, 권력을 누리던 왕들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다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인생만 여러분 삶과 끝이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는 그 모든 그 하나하나의 그 일도 다 때가 있다. 이때는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입니다.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직장을 다니죠. 그럼 직장을 다니면은 그 직장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 은퇴할 나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일을 합니까? 일을 시작을 해요. 그러나 그 시작도 결국에는 끝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철저히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잘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 이야기의 시작은 뭡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의 아들로서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죠. 그래서 막 채색 옷을 입히는 거예요. 색동 옷을 입히는 거예요. 요셉만. 그러니까 형들이 다 미워하죠. 형들이 요셉을 이렇게 불러내요. 불러내가지고 결국 요셉을 팔아버려요. 처음에 구덩이에 파가지고 구덩이 넣어가지고 여기 얘 묻어버리자. 무슨 뭐 조폭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것과 같이 묻어불어 막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유다가 결국에는 안 된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상인이 지나가는, 애굽으로 가는 상인이 지나가는데 그 상인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서 뭐라 하냐면 이 늑대가 얘를 다 찢어가지고 얘를 먹어버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 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얘가 죽은 줄 알고 슬퍼하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는 거기서 시작이 되는, 팔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팔려갑니까? 보디발의 집에. 애굽의 그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서 거기에서 종으로 일하는데
거기서 고생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여러분 높여주십니다. 인정받게 하십니다. 잘되게 하십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총리가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바로 다음 사람으로 이 집에 내가 모든 것을 아내 외에는 다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내가 문제예요. 유혹을 하죠. 결국에는 누명을 쓰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좀 사나 했더니만은 또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또 가게 됩니다. 어려움 속으로 또 빠져들게 됩니다. 궁중에 관리들만 모아놓는 그 감옥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그가 애굽에서 삶의 그 감옥에서 또 종으로 살아가면서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까요? 죄 지으며 살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거예요.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잘 되어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애굽의 총리로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 고생 시작이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고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생 끝! 이제 끝나나 했지만 다시 또 어떻게 해요? 고생으로 팍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또 다시 팍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게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시작했나 했지만 한번 벌써 끝났어요. 그러면 또 다시 또 시작하는 게 인생이고 또 다시 끝나고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기 바랍니다. 개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관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잘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고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인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참아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의 인내와 기다림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을 가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고난과 고통이 그냥 다가오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인내는 아니에요. 진정한 인내는 뭐냐면은 소망이 있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인내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다림이고 인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인내를 가진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내가 함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시편의 많은 그 내용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가 그것들 우리가 다윗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내했던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신뢰하자.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왜 불안해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 못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온전하게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게 아닐까? 내가 이러다가 내 인생 여기서 우리가 속된 말로 쫑나는 게 아닐까? 이런 얘기하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망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성공하셨습니다. 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미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진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다 가졌습니다. 이미 다 가졌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축복하십시오. 천국을 얻으면 다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용돈을 10,000원 가지고 있으나 50,000원 가지고 있으나 100,000원 가지고 있으나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어른에 된 입장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막 10,000원 가지고 있으면 나는 왜 10,000원 밖에 없어? 나는 왜 50,000원 밖에 없어? 100,000원 받은 사람은요? 나는 왜 100,000원 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다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거기서 공통점은 뭐냐면은 다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습니다. 늘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다 부족한 거예요. 계속해서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가진 자라는 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는 다 가졌어요. 천국을 소유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으로 여러분 이 영적인 삶을 여러분 누리는 것,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여러분 신앙인입니다.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세상 가운데 늘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 늘 이렇게 부족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살아가면서 조금 부족하다, 조금 이제 그런 필요함 때문에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이런 것은 좋지만 여러분 그것이 완전히 나의 삶을 지배해서 나를 완전히 눌러버리고 내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시민으로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할 정도로 이 세상 것이 나를 눌러버린다. 나를 못 살게 한다. 나를 지배해버린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자녀로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불안해하지 말아야 돼요. 앞날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 보면 너무 불안이 없는 사람이 있죠. 마냥 행복한 거예요. 뭐 어떤 사람 그런 사람 봤어요. 저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이고 고통이고 저는 지금 다 헤어나왔습니다. 동굴 터널을 다 지나왔습니다. 라는 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은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터널을 지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다 차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